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바른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거짓된 복음도 있고 유사한 복음도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위로신앙 같은 이런 유사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도 합니다. 거짓된 복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복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교회 안에 유사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전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뭔가 좀 미안한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그 귀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데 공짜로 갈 수가 있느냐?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많은 혼돈이 왔습니다. 또 그 복음을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바울의 위상에도 흔들림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장로들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치열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서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논 결과가 뭐냐 하면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맞았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복음이나 유사한 복음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참된 복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5절에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복음이 바울의 것이고 아니면은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특정한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고 아니면은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곧 참된 복음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잘 요약을 해주고 있는 그 성경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언이 약속이 되어져 있었던 분이시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전제로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한 사람도 이 질문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에 추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이시라도 예수님이시라도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시죠. 인류의 최대의 과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한 사람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전 인류에게 죽음이 오도록 한 장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회 건물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서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 때문에, 아니면 목사의 설교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고, 결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플랜을 짜셨습니다.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당사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 세상에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그리고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그리고 결말이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그리고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헛된 인생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모른다고 하면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솔로몬처럼 많은 보화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처럼 많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 때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보름달이 없는 추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고기 없는 고깃빵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이 복음은요, 비밀의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서 26절 상반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네, 됐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감추인 것인데 이제는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계시의 비밀, 비밀의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비밀의 방법은, 신비의 방법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제가 다 설교를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만, 비밀이라고 했을 때, 신비라고 했을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 비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풀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불신자들에게는 비밀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보내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깨닫는 사람은 깨닫겠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할 사람은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 그 영혼에 대해서는 안타까웠지만 못 깨닫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네가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 네가 무슨 죄의 어떤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그리고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영적 무지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에게는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주셔요. 그리고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직도 이 복음이 비밀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뭐겠어요?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 믿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의 목적이
모든 민족이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중반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주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님이 주무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주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하죠. 주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할 수만 있다면은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해 버리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수년 전에 도보 여행을 하는데요. 도보 여행이라고 해봐야 이제 시내는 좀 도보로 걷고, 그리고 이제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때는 그 버스, 완행 버스를 타고 이제 로컬 버스를 타고 이제 움직였는데요. 전라도 아주 그 시골에 버스를 타고 이제 운전기사 손님도 없어요.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전기사하고 얘기나 좀 나누려고 운전기사 바로 옆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근데 이 시골 버스가 말이죠, 좀 레귤러 해야 됩니다. 이게 기다리는 것이 좀 일정해야 되잖아. 일정하게 기다렸다가 출발하고, 일정하게 기다렸다가 출발하고, 정류장에 서면은 그렇죠. 그래야 그 납득이 가잖아요. 그런데 운전기사 마음이야. 금방 출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참 기다렸다가 또 출발하기도 하고. 한 번은 어느 정류장에 섰는데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운전기사한테 한마디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요, 버스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리는 한 90도로 구부러지신 분이에요. 어휴 하면서 짐을 갖다가 버스에다가 이렇게 실으면서 타는 거예요. 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운전기사 양반, 제가 조금 늦었단께, 고맙단께. 전라도 저기 보성 쪽에서 탔어요. 보성. 벌교에서 보성 쪽으로 가는 그 완행 굴리버스예요. 왜 버스가 출발을 안 했는지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이 운전기사가 시골을 운행하면서 무슨 요일날 무슨 정류장에서는 누가 탄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안 타니까. 그러니까 그 시각에 그 정류장에서는 그 할머니가 타셔야 되는데 아직 안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아휴 하면서 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운전기사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아이고 고맙다 함께.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버스는 출발해버리면 못하잖아요. 비행기는 출발 안 해요. 승객이 안 타면 비행기는 출발 안 합니다. 그런데 버스는요, 타든지 안 타든지 출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 뭐 몇 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타든지, 그러면 그날 버스를 못 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그리고 결말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져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라고 만국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바위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